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들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34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4장에는 강간과 분노와 속임수와 비겁함과 탐욕과 살인과 그것도 집단살인, 폭력 등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여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이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왜 창세기 34장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조차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우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은 창세기 34장에는 지저분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 우리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거 자꾸 부르고 피곤해도 주여, 뭐 좋아도 아버지, 또 어디가 좀 아파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여 이렇게 자꾸 아버지를 자꾸 부르면요 그 마음엔 지저분한 게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욕 나오고 뭐 하기만 하면 불평 나오고 그 마음은요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 대신에 쓰는 말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늘 뭐 힘들어도 주여, 좋아도 주여, 뭐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아버지, 뭐 주님만 자꾸 찾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주여, 쌍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여, 뭐 좋아도 주여, 그냥 주님만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3장까지 야곱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면서 형을 피해서 20년을 넘게 하란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야곱과 식구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날 수밖에 없은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그는 평생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의 고통의 문제에 알터니가 빠졌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인생의 고비가 야곱에게는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는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이 어려움만 잘 이기면, 요것만 피하면 내 길이 편안할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속고 살아가요. 이 어려움만 잘 이기면 인생이 활짝 펼쳐지겠지,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겠지 하는데요, 넘어가 보면 더 큰 산이 또 막혀 있습니다. 요거만 넘으면 편안해지겠지, 그러면 더 큰 산이 또 막혀 있어요. 인생이요, 산 넘어 산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 교회에 어려움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다 있고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자기는 교인 때문에 걱정 없답니다. 가주장이사에 계시는 정 목사님은요, 자기 교인들은 너무너무 조용하대, 걱정도 없대. 살아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매일이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 없다는 말 아니세요. 오늘 염려, 내일 것까지 짊어지지 말고 오늘 잘 이기고, 내일 닥칠 거에 대해서는 또 내일 사는 또 내일 걱정하고, 그러나 걱정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만 넘으면 이제 행복이 오겠지, 그런 착각 버리세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보시면 잘 말씀해 줍니다. 스가랴 4장에 보시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산이 얼마나 높으냐 그거 하지 말고, 내 다리가 튼튼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확인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4장 7절에 보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큰 산을 넘는 비결이에요. 큰 산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거 넘으면 또 어떡하네 한숨 쉬지 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데 잠잠하게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약속인 할례를 빙자해서 종교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활용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성 남자들을 몽땅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참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세겜성 남자들이 죽을 짓을 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시므온과 레이가 보복 잘했다, 근데 조금 과하게 보복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34장에 일어나고 있는 강간과 분노와 속임수와 비겁함과 탐욕과 살인과 폭력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34장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환난과 어려움의 세계를 이겨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찾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삶의 목적도 다르고 그들과 삶의 가치관도 다르니까 성도로서 이 부끄러운 배경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어려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악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가져온 첫 번째 이유는 거주지 문제입니다. 세겜은 요단강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계곡에 있는 도시입니다. 번화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 풍부한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세겜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 베델은 시골 같은 곳이에요. 아주 별 볼일 없는 시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베델의 거주지를 정하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은 돌아보고 세겜성에다가 거주지를 정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감당해 나갈 때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지, 어느 교육구가 좋은가, 어느 교육구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가, 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더 있을까, 뭐 교통이 어디가 더 편안할까, 또 어디 가야 우리가 좀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까, 이런 거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겜성에 집 지은 야곱과 같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은 자기 육안의 눈을 의지해서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관계없다. 나를 선택한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억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연말에 홈커밍 주일에 제가 몇 분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신 분이 조경선 집사님이세요. 리버사이드로 이사를 가셨는데 교회까지 1시간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사업이 확장되면서 리버사이드로 이사를 가면서 목사님, 멀어서 도저히 못 오겠습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 함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가 재미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그때가 자기 평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리버사이드에 좋은 비즈니스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교회가 멀어지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가까이 하면요,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왜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한 고통을 당했느냐? 그거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동성애 연애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하고 돌로 쳐 죽여라. 단호하게 막았던 이유가 뭐냐?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입니다. 가까이 가면요,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자 솔로몬이요, 잠언서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지혜롭게 사는 비결의 첫 번째를 잠언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려고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우리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암만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때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가나안 땅에 범죄들이 가득한데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때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을 소원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재능이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갖추었어도 한 가지 갖추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거는요, 잊지 말고 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상속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모습 속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데 야곱은요, 잠잠합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돌아와서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겁탈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주소온 딸도 아니고
내 딸이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저야 딸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같으면 견디시겠습니까? 그건 못 견딜 일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분노하고 화나야 될 사람이 야곱이 더 화나야 돼요. 근데 형제들이 화나고 야곱은 잠잠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둘째하고 셋째가 뭐 잘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농땡이 치는 것 같으면 내가 첫째를 불러다가 야, 너 동생들 좀 케어를 해라. 너 이게 지금 성적표라고 가져왔는데 네가 형인데 좀 네 동생들이야. 너 좀 잘 돌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자기는 이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일촌이지만 자기는 이촌이야. 아버지가 법적으로 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 미안하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인데.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잠잠했느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디나가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었다면 원래 야곱이 지나친 편애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종들의 자식들은 먼저 죽고 레아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자기가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마음인데 혹시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앞에 사건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대답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비겁함이었다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까지 잠잠한 이유를 새끼들한테 화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니들이 스컹크가 됐다. 이제 우리 집안에 이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숫자가 요만큼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나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한 자냐? 나는 뭐 손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줄 아느냐? 우리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불의에 대해서요, 절대로 입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쏟아서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저 사람들을 빨리 잠잠하게 만들라고! 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환영하는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와 불의가 싸울 때 이게 불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가운데 팔짱 끼고 싸우지 마. 그런 거 싸우지 마.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요런 사람들 진짜 얄밉습니다. 아니 의롭고 누구는 몰라서 말할 줄 가만히 있으면 편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한 거하고 불의하다고 외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참어.
정말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지만요, 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얄밉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테가 말하기를 지옥 제일 아랫목이랍니다. 2014년도에 작년 연말에 한국의 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경상북도 청도에 고압 송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저 멀리 있는 그 마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암으로 죽어가요. 송전소가 저 멀리 있는데 이게 마을 한복판으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싫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결사반대하고서 막 목숨을 걸고 데모를 하는데 막을 길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경찰서장을 통해서 돈 봉투를 준 거예요. 다 이렇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받은 걸 내놓고 고발한 사람만 몇 사람만 나와서 이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그만해 그만. 그러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무리가 되어서 뭐 경찰서장 잘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재판정에 간다는 거, 감옥에 간다는 건요, 악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거는 재판정에 선다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바로 살아가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 입 다물고 못 본 척하고 듣지 못한 척하고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인지요. 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못 본 척 하자니 내 마음이 괴롭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외치면 협박합니다. 당신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가만히 내가 놔둘 것 같아? 한번 두고 봐. 내가 안 갚아줄게. 요즘 목사들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뭘 보내고 뭐 그러면 또 가뜩이나 목사님이 조금 자기한테 인사 안 받아가지고 좀 요만한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어제까지는 오늘은 에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하네.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외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외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세대,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세대,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 최소한도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1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다 할례 받으면 내 동생 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거룩한 백성의 이 상징인 할례라는 것, 거룩한 할례를 악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심, 이 분노, 이 미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참 무섭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없애버릴 것이다. 야곱의 기도대로요, 훗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시므온은요, 자기의 지파의 몫을 누리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다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녀 손마다 분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우리들도 무기로 세상을 이겨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악한 영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저 무슬림 지역,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또 자기네 무슬림을 욕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일본 사람 기자 하나를 또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악한 영들은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싸워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 내가 이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부끄러운 이 일들이 더 가득해져 가고 멀리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되도록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고 의로움을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와 보복과 미움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